한국의 특히 카톨릭 쪽에서 나온 많은 성서와 관련된 책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식 전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외형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제가 질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아직 많이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렇게 된 것은 우리 한국의 좀 굉장히 그 언어의 한계라는 것이 굉장히 클 거예요. 메이저 신학들이 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영성이라는 것은 주로 그렇게 많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 번역하기 바빴으니까. 근데 같은 예수의 우리 동료라서가 아니라 송몽모 신부님의 책들은 탁월합니다. 그 점에서 신학적인 지식과 또 우리 삶과 연결되어지는 이 노력들에 있어서는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어렵지 않지만 충분히 깊이 있는 그런 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것은 신앙과 우리 생활과 연결시키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근데 그냥 신앙생활만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 영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삶과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성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내 삶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이 부분을 영성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가져다 주는 부분이라서 그냥 단순히 성서를 지식으로만 듣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제 또 우리 삶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영성과 관련된 책들을 또 여러분들이 읽고 또 묵상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내면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꾸준히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까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발표들 이렇게 책을 읽고 느끼고 내 삶과 연결시키고 하는 것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부활에 관한 것을 아마 제 생각에는 3번에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3주를 하게 되면은 한 주인가 2주 정도 쉬고 마르티니 추기경님의 책들 모세, 아브라함, 그리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으로 그리고 베드로와 바오로까지 이 8권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11월 한 10일 정도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탁월한 책들입니다. 우리 그 안에 그 성서 안에 있는 그 깊이를 갖고 우리 삶과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자꾸 저 신부가 이렇게 시킬까? 이렇게 저도 별로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고 그런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 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공부시킬 사람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좀 살아있고 말씀이 서로 만나서 말씀 좀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심에 대한 이야기를 송신부님 책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일 첫 번째 십자가와 관련된 정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로마 시대 때 사형 집행의 수단, 아주 제일 잔인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 당시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이렇게 있었고, 이게 너무 잔인해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제 기억이 어디서 제가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관 한 몇백 년 지속되다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만큼 잔인한 형벌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가 왜 잔인하냐면은 고통도, 못에 박히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람이 서서히 죽는 거예요.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길게 닷새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닷새라는 말은 그 밤에 그 온갖 늑대, 여운지, 갠지 하고 온갖 박쥐들이 다 달라붙고, 그 다음에 뭐 새들이 날라와서 그 고통의 소리를 유다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경고하는 것이죠. 경고. 그래서 이게 너무 잔인한 비인간적인 그런 형벌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십자가와 관련된 정보 중에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무로 된 십자가를 큰 걸 끌고 이렇게 가셨다고 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십자가 형벌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세로로 된 부분은 벌써 그 자리에 세팅이 되어져 있고, 죄인들이 갈 때는 가로 부분만 이렇게 짊어지고 가게 해서 죄인들을 십자가에다 올려서 이렇게 하는데, 발 디디는 부분을 꼭 하는 것은 발 디디는 부분이 없으면 금방 죽는다는 거죠. 호흡이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발 디디는 부분을 이렇게 꼭 만들어서 오랫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관련된, 그래서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는 십자가의 그 표상이죠. 표상. 십자가 표상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 몇 년이라고 했죠. 가장 오래된 것이죠. 이게 420년경의 작품 안에서 등장한다. 십자가를, 이건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기 때문에 이걸 십자가가 그리스도교의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표상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두렵고 박해, 이런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형을 또 이렇게 했던, 박해 시대 때 십자가형을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제일 먼저 가장 오래된 십자가 표상이 420년경에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복음이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몸소라는 단어와 나가셨다. 아주 주체적으로, 주동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그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담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것이 공간복음과의 차이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키레네 사람 시몬의 일화가 나오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몸소 직접 이렇게 하셨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것과 관련돼서 또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예수님의 인성을 또 무시하고 신성만 이렇게 강조하던 영지주의자들의 그 반대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그리고 주동적으로 나아가셨다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느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바치시는 사건이 극명하게 이렇게 비교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골고타 언덕이라는 그 해골산이라는 뜻, 해골터, 해골산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은 그런 형태를 성지순례 가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좀 뭐 해골 같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움직임은 여기가 그 에제키엘 37장 얘기를 하시면서 생명이 남아있을 가망이 없는 말라버린 해골들의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들이 살아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도 이 해골터에 죽음의 터를 해골터죠. 이걸 생명의 장소로 바꾸는 의미가 영적 의미로 이 골고타라는 단어 안에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둠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되찾게 하시는 그 암시가 골고타 해골산이라는 것 안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에 양편에다가 두 사람을 같이 못 박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상징을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심판날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과 왼편에 있었던 사람들, 왼편에 있었던 좌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람의 신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고 결국 자기를 추구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살았던, 그리고 죽었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본 사람을 대표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 부류가 그 안에서 극명하게 나눠지는 것이다. 그래서 좌도 우도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전체 신학과 관련해서 구원의 편에 선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본 사람, 또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도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한 사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백부장, 즉 로마 군대 백부장과 그 다음에 우도가 저 사람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얘기했고, 또 예수님 당신의 나를 함께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우도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십자가 안에서 뭔가 희망을 보고 구원을 보는 사람들의 첫 반응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받는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안에서 어떤 구원의 희망을 보았는지 이 두 분이 대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저는 이 말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도 오른쪽에 달렸던 그 우도 이야기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데, 죄가 없는 그분 위에 우리의 죄가 얹혀 있다, 이런 표현 보셨습니까? 책 읽으시면 그것이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를 얹어 놓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좌도는 예수님에게 얹혀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에게 좌도의 죄는 본인의 죄로만 남아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일치되지 않는, 함께 얹혀있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구원이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그런 것 조금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명패를 히브리말, 라틴말,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였던 라틴말, 그리고 그 당시에 널리 쓰여졌던 그리스말, 동방까지 쓰여졌던 그리스말, 알렉산더 제국의 그 넓었던 그 영토 안에 쓰였던 그리스말 세 언어로 쓰여졌는데,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예수라는 이 표현 안에는 빌라도가 유다인들의 지도자 수석 사제들을 조롱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열받아 가지고 그냥 비웃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지도자가 빌라도를 한쪽으로 협박했잖아요, 그죠? 너 황제한테 꼰지른다 하고 하니까 우리의 뭐 임금은 황제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뭐 하고 하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좀 열을 받아 가지고 좀 비웃듯이 했던 그 명패, 그것이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예수라는 그 표현 안에 들어가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빌라도가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유다인들의 임금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라틴 말, 그리스 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그 임금으로, 만민의 임금으로 역설적인 고백이 그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고 이렇게 밑에 병사들이 한 몫씩 차지했다. 이제 외투 얘기하는 거죠. 외투를 뭐 찢으면은 헝겊밖에 안 되는데 딴 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잘 모르겠다. 송신문도 그런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완전히 한 세트 풀로 다 입고 가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자관 그런 말이 있고, 그 대신에 그 속옷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속옷은 통솔로 하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제비뽑기로 해서 나눴는데, 그것이 대사제들이 그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사제로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 당시 이게 유다인들이 대상인들이니까 유다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옷에 대해서, 예수님 속옷에 대해서, 옷이 귀했던 모양이에요. 요새 같으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남이 입던 거를 누가 입겠습니까만은, 그 당시에는 뭐 금은 다음으로 옷이 귀할 때였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한 것이고, 속옷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뭐 상징적인 의미, 늘 교회는 이런 게 있어요. 이 팩트, 역사적인 사실과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또는 영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팩트보다 그것의 영적 의미를 전달해 주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배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나눔이 없는 일치, 신자들끼리 일치, 교회들 일치. 2차 바티칸 공의에 보면은 우리 개신교, 동방교회를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교, 떨어져 나간 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어느 나라를 가시든지 간에 꼭 타 종교들 지도자들하고 같이 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들이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우리 야외 미사 때 저쪽 둘루스 성당하고 같이 하고, 또 오인돈 신부님 또 초대해서 캄보디아의 상황들도 듣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일치와 관련되는 것이고 개방성과 관련되는 것이고, 우리가 늘 이렇게 내 것, 내 본당, 우리 단체, 내 친한 사람, 이렇게 그 좁은 데서만 하다 보면 서서히 우리는 모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일치에 관한 것들, 예수님 속옷조차도 요한복음은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일치, 교회의 일치, 신자들 간의 일치, 공동체 안에서의 일치, 열려진 공동체,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예수님 곁에는,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늘 그 마리아라는 이름, 성모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막달라 여자 마리아, 막달라라는 것은 뭐 그 동네 이름이라는 거 다 아실고, 또 예수님 발치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라는 여인, 또 자관 그 마리아라는 여인의 역할은 복음서 안에서 늘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곁에 이렇게 서 계시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순환의 길을 가시던 그날 예수님 가까이에서 함께 걷고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이 4명의 여인과 1명의 사랑하시던 제자,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랑하던 제자, 우리가 보통 흔히 사도 요한을 얘기하지만 일부러 복음은 그 이름을 적지 않고 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곧 우리 자신들도 그 자리로 사랑하시던 제자로 초대받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유다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한 유다스 대신에 12를 채우기 위해서 1명을 뽑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뽑을 때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줄곧 동행한 이들,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뽑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1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옆에 서 있고 함께 했던 사람 중에 또 1명을 뽑아서 사도로 뽑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딱 하나의 조건인 것이죠. 성모 마리아, 또 막달라 여자 마리아, 또 클로파스 아내 마리아, 또 이모라는 이름이 적혀지지 않는 다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함께 한다는 거, 우리 신앙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께하는 것, 줄곧 동행한 이들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고 또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조건이 된다는 것들. 예. 우리가 성모성을 봤을 때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이제는 우리가 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도 정말 이제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청하는 것이고, 우리 죽을 때, 왜냐하면은 기도해 달라고 청하는 이유는 성모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무엇일까?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시고 그 길을 살아가신 것이죠. 바로 그 기도를 성모님께 우리가 청하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살도록,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기도가 성모성에 나오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어머니가 기절하지 않으시고 분노로 샤우팅, 소리치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그 십자가 밑에 서 계시는 그 성모님,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요. 요한복음에서 성모님이 2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번은 어디서 말씀하시죠? 카나의 혼인잔치 2장 우리가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밑에서 2번 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시여라는 말을 갖다가 호칭을 쓴다. 2번 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서를 잘 모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 무례하게 어머님을 여인이여 그렇게 하니까는, 지난번에 우리 모 신부님이 그 저기 어디 후원의 미사를 가가지고 어느 후원의 할머님한테
호칭이 여인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완전히 너무 재밌었습니다만 재밌게. 근데 이 여인이란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와 비교한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인류의 어머니이신 그 하와, 또 새로운 교회, 새로운 백성의 어머니이신 그 여인이란 단어가 담아내려고 하는 것은 성모님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백성들의 시작의 어머니로서의 그 여인이란 오히려 경칭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3번이 나오고 루카복음에 3번, 그리고 마테오, 마르코에 하나 나오는데 그게 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라는 저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것이 마르코와 마테오에만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3개씩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것들을 좀 깊이 이렇게 좀 알아듣고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강의보다는 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깊이 있게 1시간씩 또 2시간씩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말씀을 더 마음으로 알아듣게 될 것 같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 그 여인이라고 부르셨고 성모님이 신약 백성의 어머니, 곧 교회의 어머니심을 분명히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천주교가 개신교로부터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성모님 안에만 머물러 버리는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미사 경본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성부, 성자, 성령께 대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은 늘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포도주를 이렇게 예수님 입에다 적시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조롱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 속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비웃음 속에서, 정신적인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지난번 피정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하나가 군인들의 조롱들, 이 정신적 고통들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어떤 조롱들,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또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왔던 거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죠? 그 요한복음은 특별히 피동으로 써져 있어요. 구원 사업이 완성되어졌다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어졌다. 우리 일반 사람들 이 뉘앙스를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성사학자들은 그 언어를 하나하나를 다 이게 시제를 따지고 피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걸 다 따지거든요. 그리고 또 딴 문장에서 사용되는 것들하고 다 비교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루시는데 나는 그게 철저히 보내진 자로서 철저하게 순명했다라는 그 외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원 사업을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시고 공생활 내내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또 일치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셨고 파견된 자로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겸손하게 머물러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파견되어졌다라는 의식,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파견되어진 그 사명에 대한 그 자각 그리고 투신에 대한 것이죠. 이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피동적인 단어,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루어졌다라고 했던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일치하려고 했고 파견된 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 이렇게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날 성전 휘장이 이제 찢어지고 무덤이 이렇게 열리는 이렇게 그 현상을 전하죠. 이게 무슨 신화적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신학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전 휘장 이 10cm가 넘는 그 두꺼운 것들이 그냥 찢어진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이 성소와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벽이 허물어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얘기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이 흔들리면서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그런 것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시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전해주고 있다. 즉 거기에는 또 영지주의자들의 입김, 1세기, 2세기, 3세기 뭐 지금도 사실은 그 영지주의자들 예수님의 인성을 가볍게 보고 무시하고 그분의 신성만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는 신앙이 지금까지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교우분들 예수님의 인성 잘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신이기만 하잖아.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기억하고 미사는 예수님의 인성 죽으심과 살과 피를 기억하는 날, 시간이잖아요. 그분의 인성, 우리는 인성을 통해서 구원되는 것이죠. 근데 초대의 교회 때부터 이 움직임이 엄청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안 보는 거죠. 가짜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대항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분의 시신과 관련된 인성,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들 안에도 우리의 신앙 태도 안에도 예수님의 신성만을 우리가 바라다 보려고 하지 그분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분이 겪으셨던 그 고통에 대해서는 좀 보기 싫은 것이죠. 그분의 영광, 그 다음에 그분의 힘, 그런 신성은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체험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분의 인성은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인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갖다가 아주 알려주는 거죠. 피와 물이 같이 나왔다.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참 인간으로 돌아가셨고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준다. 예, 그 물과 피, 물은 세례성사, 피는 성체성사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런 제일 중요한 두 성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한테 알려준다. 그래서 뭐 뼈를 부러뜨렸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벌써 두 번의 채찍질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두 번의 채찍질을 당했을 것이다. 한 번은 확실하게 기억하시죠? 빌라도가 그냥 채찍질이나 해가지고 풀어주려고 이렇게 채찍질을 하게 했고 그래가지고 군중 앞에 세웠더니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뭐 십자가 예수님 못 박으라고 했더. 그러고 나니까 풀어줄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는 그때 또 채찍질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해요. 두 번의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다른 우도와 자도는 그때 살아있었는데 예수님 벌써 돌아가셨다. 그래서 기력이 다 하셔서
돌아가셨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다리뼈가 부러지는 그것은 없었고 그냥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다.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으니까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또한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복음서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성경 말씀이 또 이루어지려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무덤에 붙이신 예수님, 그 유다인들에게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주였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죽는 것.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 웅덩이가 있대요. 거기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럼 개들이 와서 먹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한다. 십자가형을 당한 죄. 근데 누가 나섰는 거죠? 저기 산헤드린의 멤버였던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나서서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또 다른 또 첫 반응들이에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숨어있던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이 드러나서 청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청했고, 또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왔던 니코데모라는 사람 와가지고 100근의 향유가 아니라 뭐죠? 몰약을 가져와서 예수님 시신에 이렇게 발라드리는 것은 100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이고, 그거를 옮기려면 사람들이 다 눈에 띄고, 근데 왕으로서 장사를 지내게 하는 그것들이 이게 요한복음 안에 다 정리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이후로 유대교의 그 어떤 학자이고 또 뛰어난 인품가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유대교 안에 그 이후에 어떤 자료나 글 안에서 그 사람 이름이 다 빠져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추측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해서 어쩌면 추방당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송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많은 성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가보시면은 유대교 안에 무덤을 몇 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수님 시대에 좀 근접한 이런 무덤을 보게 되는데, 들어가면은 약간의 좀 공동 공간이 있고, 굴이 한 3개쯤, 3개 같은데 3개인지 4개인지 이렇게 눕혀서 시신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했다가 좀 이제 보통은 시신이 이렇게 썩으면 이제 다 썩고 나면 뼈만 추려서 이렇게 해서 가족들 같이 이렇게 두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시신은 이렇게 3개 조그만 눕혀서 들어가는 동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만을 위한 무덤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공동 공간에 이렇게 모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니코데모와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 두 사람의 그 변화,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료, 이제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 묻히시고 하는 것의 이제 마지막인데 1, 2, 3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고 또 발표하시고 또 그 말씀을 안에 또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교의 진리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죽음을, 당신의 십자가 희생이 저희들 삶 안에서 힘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